그 한 몰락한 부자가 이제 그 아마도 유산을 상속할 그런 여지도 없었는지 몰락한 부자의 모든 그 가산이 경매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의 그 경매에 넘겨진 그런 값진 물건들을 좀 싼 값에 살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 노련한 경매쟁이가 그 부자의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대략 정돈 내용을 파악하고는 그 중에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싸게 가려고 그 관심이 있으니까 제일 사람들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하려고 둘러보던 그가 마침 둘러보다가 아주 낡아빠진 오래된 그런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이제 보았습니다. 뭐 저거야말로 진짜 누가 관심도 별로 보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먼지가 덜 닦여진 그런 그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있을 건 있어요. 그냥 그 활도 있고 다 바이올린이 이제 있긴 한데 너무 꼬질꼬질하고 주인의 손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 그래서 잊혀진 지 오래된 그러한 그 꼴통분 같은 그 바이올린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무심하게 이제 첫 시작을 알리면서 낡은 바이올린을 더 초라하게 보이도록 흔들면서 누가 이거 가져가겠냐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정도를 얻으려고 여기 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빨리 이거 처리하고 다른 걸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이제 자, 단돈 10만 원.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5만 원. 그것도 별로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단돈 10,000원에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역시 어차피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돈 되지 않는 푼돈거리니까 그냥 쓰레기 처리하려고 휙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저 뒤에서 그 경매장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 한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저벅저벅 걸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정중하게 그 바이올린을 좀 자기에게 건네달라고, 돈을 사겠다 안 사겠다 이 말보다도 건네달라고 하니까, 그 무슨 이거 경매장 와가지고 이걸 확인하려고 하나 시큰둥한 마음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심히 건네준 바이올린을 아주 소중하게 이 노신사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아주 정성스럽게 좀 이렇게 좀 먼지가 있는 걸 대략 닦아내고는, 그리고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들 빨리 이거 처리하고 다음 물건들 이제 살 관심들이 있는데, 앞에서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하는 사람이 좀 짜증스럽기도 한데 아주 정성스럽게 익숙한 솜씨로 그 바이올린 줄을 조율하더니 몇 번에 이제 연주 자세를 취하고 잠깐 소리를 조율하더니 드디어 확인하고 살려는 줄 알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어떻게 그 낡아빠진 그 초라한 바이올린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첫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정말 무르르듯이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돼 가기 시작하고, 전부 무심하게 싸게 물건 한번 횡재 얻어서 가져가려고 했던 욕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만 경매장인 걸 잃어버릴 만큼 그냥 그 소리가 어떤 때는 정말 조용히 흐르다가 어떤 때는 격정적으로 온 경매장 안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이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연주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두 곡이
연주를 태는 동안 모두가 다 경매장에 와 있다는 걸 깜빡 잃어버린 채 그만 그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노신사가 자기도 그만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채 거기에 감동이 된 채로 듣고 서 있던 그가 이제 연주가 끝나고 그 노신사가 건네주는 바이올린을 보고는 그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벌써 큰 충격과 감동이 있었던 터라 이전과 같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받아 들더니 보물을 든 것처럼 들더니 덜덜덜덜 떨면서 누가 이 바이올린을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100만 원, 저쪽에서 뒤질세라 또 200만 원, 그날 5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버려지고 아무도 잊혀진 지 너무 오래됐던 그 버려진 바이올린이 노련한 연주가의 손에 닿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줄은 부러지고 먼지 끼고 그 꼬질꼬질해 보이는 그 낡은 바이올린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주어진 삶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삶에 어떤 아름다운 선율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에 한 번도 내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본 적도 또 기대해 보지도 못한 채 때때로 사람들이 내 삶에서 무언가 좀 나를 한번 연주해 보겠다고 내 삶에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넌 안 돼, 넌 틀렸어, 넌 그렇기 때문이야, 그냥 내동댕이 친 채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잊혀진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참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버거운 삶이었고 그리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잊혀진 채로 살아서 살긴 사는데 그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신도 그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린, 진짜 주어진 운명이니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죽어지지 않아서 죽지 못해 살고, 그러면서도 뭔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박복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그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에 그 주류가 아닌 주변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인종적, 그러니까 민족적 그 차별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걸 좋게 말하면 선민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왜곡된 선민 의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이방 개처럼 취급을 하고, 그 중에 더욱 더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관하지가 않은데, 이스라엘의 피가 조금 섞이긴 섞였는데, 그런데 이방인인 것 같은 바로 자기들 지척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구약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꼭 우리 남북 갈라지듯이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고, 그리고 전혀 다른 배경의 길을 걸어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망하면서 유대 민족의 특성을 없애려고 완전히 잡족을 만들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다 거기다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한 순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유대인의 그런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방인이라고 내칠래니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종교도 또 유대교를 아주 비슷하게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북이 갈라질 때 그때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 놓은 게 북이스라엘, 즉 지금의 사마리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일의 배경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로 너무 앙숙지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가지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주변인이었고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에서 사는데 진짜 주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거슬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죄인 여자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자, 태생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는 데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그 귀한 집안이 아니고 아주 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자, 천한 집안에 태어났지 가난했지. 그리고 무슨 까닭인지 결혼을 실패를 했습니다. 결혼을 실패한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5번을 결혼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여자가 결혼을 결정한다는 말은 일생을 건 모험입니다. 일생을 건 모험이에요. 자기 운명을 걸고 한 결혼이 한 번만 실패해도 그 충격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삶인데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고대에서 그래도 제대로 안 믿어도 율법적인 영향이 남아있던 터라 2번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2번을 넘어서 아마 모르면 몰라도 사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2번까지는 그래도 일가 친척이라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니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가 2번이 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저 남편 잡아먹는 여자구나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기만 하면 죽으니까 남자가 죽든지 뭐 사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별한 것 같죠. 이혼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 남자가 있어 5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실패가 되니까 동정도 동정 나름이지 이제 3번째, 4번째 가면 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러니까 그냥 남편을 잃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대 시대는 먹는 문제하고 완전히 이게 직결되어 있으니까 곧바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5번의 남자가 결혼이. 근데 그걸 이제 5번째 남자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이제는 뭐 인간적으로 뭐 사람들의 시선이나 뭐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쓸 만큼 한가한 삶이 아니었어. 너무 척박하고 힘드니까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지지 않은 목숨이니까 살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 갖다 뒤섞여서 막 여기저기 이사 가고 막 그냥 막 외지 사람들이 섞여서 살 때는 괜찮은데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바뀔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고지방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건데 많이 숟가락까지 다 서로를 아는데 그 동네에서 이 정도 상황을 겪었으면 아주 동네의 수치거리예요. 저 목숨 질긴 여자는 왜 죽지도 않나.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이제 너무 그러니까 무슨 까닭이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인지 알 수 없는데 이제는 아무 남자나 그냥 허락만 되면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남의 남자도.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남자만 같아도 좀 덜 할 텐데 남의 임자가 있는 남자를 가지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짐승 취급을 하고 아주 벌레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는 삶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대인 기피까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 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별로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상황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물가에서 주로 만나잖아요. 다 집집마다 뭐 이거만 틀면 나오는 때가 아니니까 그냥 공동 우물에서 늘 물을 길러 가니까 항상 싫든 좋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동네 여자들이 모두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한낮에는 그냥 막 머리가 벗어지도록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뜨거워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게 낮에 뜨거운 그것을 동네 밖에 수가성 그 동네 밖으로 한참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고대 시대 그 중동은 우물이 생명이니까 재산이고 그 동네 공유에 그런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물길러 여자들이 외딴 곳을 홀로 못 가니까 그래서 항상 때를 지어서 동네 여자들이 아침 이른 시간이거나 아니면 해질녘 일몰 시간 같은 바로 전에 가게 마련인데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한낮 정오예요. 그것도 한낮 정오. 이때는 일하던 사람들도 어디 가서 그네 쉬거나 자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한참 떨어진 그 길을 그것도 혼자 거기를 왔다. 이건 길게 생각 안 해봐도 대인기피증이에요. 그리고 또 죄송해요. 자매님들이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럼 화제가 전부 사는 얘기니까 모이면 전부 남의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 오죽 그놈의 입방아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가면 물건 취급, 벌레 취급을 하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누구도 거기를 한낮에 올 이유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정오에 해가 그냥 그대로 막 갖다 직사로 내리쬐는 그런 시간에 그 적지 않은 거리였을 텐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온 겁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정말 사람들 이렇게 피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이런 삶으로 만약에 하루하루 연속되는 삶이면 그게 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지를 못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박복해도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연이고 나중엔 불쌍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저 여자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 저러나 사람들의 동정심도 사라질 만큼 그렇게 그런 진짜 외롭게 버려진 잊혀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던 한 여자였습니다. 5번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풀에 지쳐서도 더 이상 보통은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 보통 그런 소극적인 분들이 일반적인데 뭔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을 잠깐만 보면 볼수록 우리 누님 같은 거예요. 누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랑 비슷해. 그래서 과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본인 허락은 안 받았는데 그냥 제가 누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 바로 그 얘기인데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날도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힘겹고 짜증나고 그냥 기대감 없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물을 길러 한낮 정오에 누가 있을 이유가 없는 뜨거운 땡볕 아래 거기 한낮에 그 외딴 우물가로 물 길러 아무 긴장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그냥 행색을 봐도 그냥 한눈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모 복장만 봐도 알아요.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우물가에 때 아닌 우물가에 거기 그 뜨거운 땡볕에 그물 도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짜증나게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피해서 간신히 나왔는데 웬 또 유대인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걸 다시 갔다가 또 온다. 이건 진짜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남자를 누군지 알아볼 것도 없이 그냥 웬만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외딴 곳에서 외딴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거기를 갔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 이슬람의 영향도 있지만 중동 원래 그 문화상 이거 얼굴을 다 가리거든요. 이게 다 가리고 눈만 내놓는데 지금도 중동 여자들은
맨 얼굴을 이거 다 이렇게 내놓고 보수적인 데는 외간 남자를 본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래요. 이게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래요. 맨 얼굴을 봤다 이런 말은 꼭 잠자리 같이 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라는 거야. 근데 이 누님이 마스크를 썼겠어요 그때? 그냥 갔지. 그냥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남자가 있으면 보통 평범한 여자 같으면 이러고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조용히 남자를 발견하는 순간 얼른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누님이 워낙 이제 그냥 뭐 캐세라세라하고 사시는 분이니까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남자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해야 되는 그런 누님인 거지. 그 딱 보고는 아무 남자가 있는 걸 있는 것처럼 여기지도 않고 거기를 가서 이제 그냥 아마 두레박줄을 내렸겠죠. 물 깃는 그릇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주 곁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물을 깃는 거죠. 근데 거기 옆에 앉아있던 유대인 차림에 행색으로 앉아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옆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들떠도 보지 않고 사람 있는 거 존재적으로 취급도 안 하고 물을 기르니까 진짜 이런 사람 뭐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을 걸었어요. 여자여, 아주 존중하는 표현이죠. 여자여, 그 물 좀 내게 좀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청했어요.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보통 그냥 주면 돼요. 주면 되고 뭐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죠. 외간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든지 정이 주기 싫으면 대꾸를 하지 말고 그냥 안 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누님이 또 아주 남자들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다루던 그런 사람이라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물 달라고 청하는 유대 차림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빤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님 아래 위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요래? 아니 이런 발칙한 아니 그냥 조용히 들이든지 아니면 안 들이든지 그럼 될 일이지. 아래 이렇게 훑어보더니 당신 보아하니까 행색이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냐? 이걸 그냥 분위기로 말하면 이 볼건 대낮에 왜 찝쩍거리고 난리야? 이런 식이야. 이 사람은 그냥 남자 그러면 미로통 다 늑대야, 다 늑대. 하도 그냥 그 남자들하고 이렇게 저거 해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막대하는 그 누님한테 주님께서 다시 정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 걸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화가 이제 이쯤 되니까 네가 만약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고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을 거는지를 네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쌀쌀거리게 이러는데 사실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구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마법대로 간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이게 그냥 물 좀 그냥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수준만 해도 얘기가 얼른 이분이 좀 예사로운 분은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마음 자세를 고치고 태도를 고쳤을 텐데 이 누님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아주 육적이고 그리고 아주 대단해요. 아주 그냥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대단한 분이야.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거고 내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그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롭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가 정통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자존심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거가 정통이니까 원래가. 근데 지기 싫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는 그 자존심이 뭐냐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 중에 야곱이 직접 판 우물,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죠. 그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전통 있고 자기들의 명예로운 그런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이게 야곱이 판 우물인 줄 모르고 지금 하는 말 같은데 이게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 말이 이게 평이하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원래 의역을 좀 하면 그때 상황 앞뒤를 좀 이렇게 해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인데 아 하면 하고 알아듣는 여자인데 당신 유대인들은 항상 할 때마다 당신들은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내가 듣자 하니까 정말 얘가 약간 좀 신경이 거슬리는데 아니 여기 상황으로 보면 물기를 그것은 내가 갖고 있고 우물은 깊은데 맨속으로 걷어 올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황으로 보면 내가 물을 길어서 당신에게 주문 줬지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준다 이런 말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로 아는 대로 하는 대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 완전히 깡무시하고 당신이 뭐 그런 이상한 헛방 부리는 것 같은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 우물이 이게 야곱의 판 우물 우리 조상의 우물인데 그럼 가만히 얘기를 듣자 하니까 아무나 하고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말이니까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민족 자존심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이 물 네가 그렇게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너의 긍지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물 좋다. 너네가 뭐 얘기하는 거 좋은데 그 물 마시면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것처럼 네가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뭐 인간적인 뭘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다시 목마른 네 목마름을 네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물은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하는 말은 다른 말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아무리 못 알아듣는 사람, 좀 둔한 사람이라도 얘기 자체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걸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세요? 그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얘기가. 감이 오셔야죠, 이게. 이게 그냥 마시는 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가 얘기 차원이 완전히 뭔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마시는 물, 이거는 또 뭐, 해봤자 또 목마르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물은 네 존재 안에서 네 뱃속에 솟아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얘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존재 안에 너 진짜 너 목마름이 있잖아. 네가 아무리 네가 억척스럽게 산다고 해도 매일 피곤하게 이 물 길어다 먹으면 육신의 몸이 또 물을 요구해서 길러 와야 되는 것처럼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살아왔던 모든 삶 왠지 모르게 억척스럽게 살아남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실패했으면 무서워서라도 사실은 피할 텐데 2번을 실패했는데도 포기 안 해. 3번인데도. 그때마다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5번을. 어지간하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그렇게 그 똑같은 놈 구했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먼저 있던 저거는 힘은 셌어. 힘은 센 놈인데 그 별로 도움이 안 됐어. 그 다음에는 힘만 세서는 안 돼. 머리 좋은 놈을 만났겠지. 골라 잡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머리고 힘이고 그보다 그 다음에는 돈 많은 사람을 택했겠지.
이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또 매너 좋은 놈을 택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아무리 남자를 갈아붙여 봐도 만족이 안 되고 늘 어느 때나 그 선택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 말을 콕 찍어서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이 물을 다시 먹고 또 노력하고 또 애를 써도 네가 네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네가 아무리 내 인생에 애를 써도 너의 수고로 얻는 건 그냥 또다시 목마름 아니냐.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다는 물은 그런 유의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다는 물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뱃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러면 벌써 얘기 차원이 아무리 은혜를 더디받는 우리라도 딱 얘기가 와, 이거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구나. 그리고 얼른 겸손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육적인 이 누님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전부 다 육적으로 알아듣는 거야. 그게 벌써 영적인 얘기라는 게 감이 오잖아요. 우리는 딱 들으면. 그렇죠? 이 영적인 얘기라는 감이 오시죠? 여기 계신 분한테 안 물을 거예요. 저 방송에 듣고 계신 분은 감이 오시죠? 오신 분들이요 좀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차피 방송 듣는 분들한테 내가 물을 텐데 감이 오시죠? 온대. 지금 보니까 오신다. 그러면 얘기가 있지 않는데 우리 누님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수가성 누님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어머 이분 정말 재밌으셔. 아니 무슨 물을 이렇게 한번 쫙 마시면 다시는 목이 안 말라서 물기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요. 나 여기 물길로 오는데 넌덜머리가 난 여자라고 한번 줘봐요 이러는 거야. 완전히 농담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상황이 이쯤 되면 얘기가 이러면 통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통할 사람이 아니야. 전도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진짜 벽을 치듯이 계속 육적인 얘기해가면서 아무리 충격적인 얘기를 해도 반응을 진지하게 안 하고 자꾸 겉돌고 육적인 얘기하고 이러면 진짜 전도 더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근데 진짜 예수님 놀라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치질 않으시는 거야. 나는 그 이상까지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을 안 열고 계속 말장난하고 탕탕 튀기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라는 게 반응이 있어야지. 나 같으면 상황이 이쯤에서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야 오늘 진짜 힘든 날이구나 생각하고 말도 길게 하지 말고 말을 주절 떠들고 있는 그 여자의 두레박줄을 이렇게 슬그머니 뺏어다가 떠들고 있는 여자 목을 감아 이렇게 한 두 번 감고 그냥 확 그냥 우물에다가 그냥 확 집어넣고 풍덩 소리 나기 전에 나는 유유히 떠나가고 그럼 따르릉 하고 그 영화는 끝나고 뭐 이런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진짜 동네에서 너무 거린 아줌마가 있는데 거린 아줌마가 그냥 그저 너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그러고 그냥 어디 막걸리나 한 잔 주고 춤춰보라고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뭐 미친 여자 뭐 거지 이래가지고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조그맣게 사는 오두막집에서 살아요. 그다가 전도를 한다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강원도 그 시골에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거길 가서 계십니까?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욕하고 애들도 돌 던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보는 분이야. 근데 내가 정중하게 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아유 계십니까? 아주머니 계세요? 예, 좋은 소식 전하려고 왔어요. 이랬더니 문을 이렇게 그 초라하고 낡은 집인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을 삐끔 이렇게 열어보더니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하고 문전박대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꺼져요. 그렇게 하고는 땅 닫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참 내가 진짜
아니 내가 아무리 시골에 와서 내가 저걸 안 되지만, 아니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여기저기서 막 취급을 받아봤지만, 나 별로 웃기네 정말. 나 진짜 기간 뭐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다시는 거기를 오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옹졸해요 제가. 너무 옹졸해. 그리고 이런 옹졸한 정도를 넘어가지고 또 우리 그 교회에서 그냥 매단되는 교인들 매단될 때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잘 나오던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 공업전문대학을 갔어. 그러더니 공업전문대 가서 이게 물을 먹고는 대학이라고 한 학기, 그것도 전문대학, 거기서 뭐 들어봤어야, 교양 과목 들어봤어야 몇 시간 들었겠어요. 그걸 듣고 이게 건방이 들어갔어. 여기에 건방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방학 때도 안 오고 주일날도 안 오고. 그런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글쎄 우리 아들이 대학 가서 머리에 뭐가 들어서 그런지 들어볼 게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래? 그러게 이게 자존심이 또 확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 이 자식 웃기네 이거 진짜. 그 내가 그 엄마를 꼬드겨 가지고 한 번만 오라고, 교회 계속 나오는 게 아닌 게 아니고 한 번만 와서 너 나랑 한번 얘기 좀 하자고 한다고 얘기를 해보라,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한번 시골교회 전도사까지 거 뭐 대학에서 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제 말빨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놈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그 와서 이제 내가 얘기를 너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 응? 근데 너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쓸 거 아니다. 응? 내가 한 5분이면 너 체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네가 예수를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 체질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5분만 내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만약에 안 믿어지면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건 체질에 관한 얘기니까 그냥 들어만 봐라. 그러고는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그 제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별로 상관없이 하여튼 요 건방 떠는 이놈을 아주 떡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만큼도 없었고, 하여튼 이게 나를 자존심을 있는 대로 상하게 만들었으니까, 요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요게 내가 아무리 내가 강원도에 시골교회에 내가 이렇게 전도사로 와 있지만 내가 너한테 내가 자식이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막 듣는 둥 마는 둥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물었죠. 그래 어떻게 뭐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까짓 걸 가지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피식 웃더니 뭐 그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뭐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래. 그러길래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됐다. 너 보니까 너는 정확하게 너는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애다. 넌 체질 자체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 어차피 너는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예수 믿을 수 없는 체질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없는데 어차피 너 지옥 가게 될 건데, 근데 네가 계속 지옥 갈 놈이 내 설교할 때 여기 와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마. 다시는 교회 근처에 얼찐거리지도 마라. 절대 오지 마. 너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놈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다시는 여기 예배 시간에 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쫓아보니까 이놈이 갑자기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도장을 땅 받은 거잖아요. 이건 지옥팀, 그러고는 딱 도장을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안 믿는다고 하지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딱 낙인을 딱 찍고 갈래니까,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 불이 푹 죽어가지고, 그리고 터벅터벅 예배당이 여기서 한 저 정도 길이 정도 돼. 근데 저기 미닫이 문 쪽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속이 통쾌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가 자존심 이렇게 저거 했다가 이게 너무 이제 속이 통쾌한 거야. 그래가지고 희죽대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로 그냥 탕 치는 것처럼 주님아 내 양심에다가 그냥 딱 얘기를 하시는데, 이놈 자식 이게 전도사야 망도사야? 아니 지옥 갈 놈도 구원해서 천국 보내라고 전도사 시켜놨더니 이놈이 아주 지옥 도장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교인 내쫓는 이런, 이게 전도사야 망도사야? 그냥 땅 양심을 때리시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침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에 야!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아직 한 가지 덜 말해준 게 있다. 그랬더니 이놈이 혹시 희망적인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문을 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사실이다. 그랬더니 완전히 얼굴이 더 흘러내렸어. 다 맞는 얘기인데 딱 한 가지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다. 그건 너가 분명히 그럴 놈, 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인데, 근데 만약에 네가 길거리를 가든지 대학 강의실에 앉았든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았든지 나 이대로 지옥 가기 싫은데, 나는 정말 지옥 가기 싫은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다다. 가. 그거 보냈어. 그러고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짐을 덜어냈으니까 나는 이제 뭐 마음에 자존심도 회복이 됐고 사명도 감당을 했고 뭐 그 말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지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뭐. 그랬더니 한 3개월이 지난 뒤에 요 작은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드르륵 열리더니 들어오면서 마루로 쿵쿵쿵쿵 부르면서 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죠? 나도 못 알아들었어. 무슨 얘기가 그놈이야. 그럼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도사님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뭐 이러고 들어오는 말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길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 길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아주 또 청년들 쥐잡듯이 또 아주 청년부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쥐잡듯이 한다는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들었죠. 나중에 가서 그 청년부 쫓아가서 내가 과거를 다 까발리려다가 거기까지 그렇게 안 갚으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참은 적은 있었지. 난 진짜 전도를 그렇게 그 이상은 못 해봤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러는 이 도대체 이 누님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겠어요? 워낙 겹겹이 자기의 삶에 그냥 철문을 다 닫아 걸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고 기대했는데 또 좌절하고 믿고 기대했는데 또 실패하고 이제 누구도 두려운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게 두려운 거야. 그냥 내 인생 그냥 딱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힌 채 난 원래 이런 여자야. 나 동정도 하지 마. 내 인생 내 거야. 그리고 그냥 기가 막히게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한 여자. 지금 주님이 그 여자와 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갑자기 허를 쿡 찌르시면서 여자여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난 그냥 외형으로 보면 30대 가청년의 유대 남자잖아.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걸 쿡 찌르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른 툭 튀어나오는 게 워낙 그렇게 험하게 살았으니까 거짓말이 뭐 저절로 나오지 뭐. 툭 건들자마자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 난 남편 없나이다. 그러고 오리발을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딱 받으시면서 옳다.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네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다. 왜냐하면 너 남편 5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너의 남자가 아니고 다른 남자지. 하고 그냥 완전히 손바닥 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생전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그냥 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이때쯤 가니까 그만 여자가 그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래, 이 정도면 말이죠. 이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 과거를 환히 꿰는 누구 앞에 섰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무섭겠나.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절했어야죠. 기절해서 막 앰뷸런스 오고 막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 누님이 대단한 누님이에요. 기절도 안 하고 쓰러지지도 않아. 그리고 세네 이러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거 보니까 선지자로 소이다 이 말이 보통 말로 하면 쪽집게네 이런 말이에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충격을 주고 나서 여자가 갑자기 자기 존재의 문제 딱 부딪히니까 드디어 주제가 영적인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어느 파가 진리냐고, 당신들이 옳다고 우리가 옳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뭐가 진짜예요? 이러면서 영적인 관심으로 돌이켜서 이제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 끈질긴 마음을 열지 않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잊혀진 여자, 한 번도 아래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여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사람다운 삶으로 내 삶을 그렇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 그리고 연주를 해보려고 했지만 전부 다 소리야, 넌 틀렸어, 넌 안 돼, 넌 운명이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 도장 찍히고 자신도 더 소망이 없이 잊혀진 한 사람, 꿈이고 뭐고 다 사라졌던 그 사람이 지금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이 얘기가 끝내 어디로 가는고 하니,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그가 자기 존재의 문제를 툭 건드니까 드디어 숨길 수 없는 자신이 툭 건드려지니까 비로소 영적인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육적이고 막 가는 여자가 영적인 무슨 갈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이런 여자가 무슨 영적인 걸 알아듣겠어? 이런 여자가 무슨 갈망이 있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다들 외면해버리고 말죠. 근데 주님이 이토록 박복하고 이토록 그냥 벽을 쌓고 틈을 주지 않는 바로 이 잊혀진 여자를 주님께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결국 진단을 해내시는데, 주님 뭐라고 하는가요? 여자여, 네가 불행한 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네 자신 못난 것도 아니고 네가 원래 이런 운명을 타고난 것도 아니야.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과 너에게 찾아온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거고, 내가 네 속에 숨어있는, 네 심령 안에 숨어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목마르지 않은 삶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아멘? 그때 이 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자야, 이 산으로도 저 산으로도 그런 종교 논쟁도 하지 말고 너 생각해봐.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보통은 그들이 배운 거는 예루살렘 저 성전에서 지정된 민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해왔고, 우린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전혀 분깃이 없는 이런 거라고 여겨져 왔던 그 모든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야 때가 됐는데, 그 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길 되시고 생명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자격이든지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오신 바로 이때다.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이 민족도 저 민족도 아니고 이런 자격 저런 자격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영혼이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가 어디에 숨겨져 있든 어디에 묻혀져 있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예배 중에 유대인의 개념으로는요, 이렇게 놀라운 예배의 진리를,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진리를 깜짝 놀라게도 어마어마한 유명한 집회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이 비밀을 말입니다. 가장 천박한 여자, 가장 잊혀진 여자, 자기 삶에 아무런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요만큼도 있을 거라고 기대 못했던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어려운, 예수님이 전도하신 중에요, 가장 길게 사복음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그 마음이 빗장이 열릴 때까지 그를 끝까지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깊이 자기도 모르던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 목마름을 찾아내셔서 너 목마르지? 그 목마름은 다른 게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네 다른 세상에 다른 게 아니야. 네 영혼이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수많은 숙제, 무엇을 가져다 해도 만족할 수 없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목마름, 하나님이 영원히 네 영혼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거기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표적 같은 네 영혼 안에 두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목마름을 네 안에 두셨던 거야. 그건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어. 그건 누구도 연주할 수가 없어. 너를 지으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막 가던 여자, 그렇게 육적이던 여자인 것처럼 보였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런 꿈 같은 얘기는 저도 희미하게 어릴 때 들었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현실에 가능하겠어요. 저도 알아요. 언젠가 우리 조상들이 말해준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당신이 말한 꿈 같은 얘기 다 우리에게 다시 비밀을 들려주는 날이 오겠죠. 아니, 누가 도대체 이 천박한 여인에게서 이런 갈망이 숨어 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결국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연주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네 안에 영 안에 목마름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목마름이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목마름이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고. 먼 훗날 언젠가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여자야,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너에게 말하는 나다. 여러분, 이때 여기까지 온 그 순간에요, 여자가 더 이상 어떻게 믿어요? 잘 안 믿어져요. 느껴지잖아요. 이런 얘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세요 있나. 그 얘기를 바로, 그럼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럼 메시아가 나를 찾아온 겁니까? 그럼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영혼 안에 드디어 그렇게 찾고 목마르게 헤매던 그 영혼이 그냥 빛을 발견한 것처럼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미친 듯이 그 동네 안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무슨 얘기한 거죠? 너 남편 다섯이는데 너 다른 남자 데리고 살잖아. 쉽게 말하면 자기 과거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말해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느니라. 즉 나를 만나준 바로 그분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죄인인 걸 말해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죄인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얼마나 미친 듯이 이걸 증언했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뭐 뉴스예요?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자기를 만나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여인의 그 진정,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
이게 그냥 충격을 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다 궁금해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수가성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가 막힌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한 동네가 통째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가성의 수치거리였던 한 여자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수가성 전체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는 이 여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앞뒤를 읽어보시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원래는 그 재수없는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그 거기로 가면 지름길인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지름길인데 그 길로 안 가고 원래 우회하는 길을 보통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는 걸 제자들은 몰랐죠. 왜 이리로 가시나 그랬는데, 가시더니 예수님 우물가에 털썩 앉아 있다가 제자들 시장하고 고난지라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오라고 동네로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아있을 때 이 여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돌아와서 말할 때, 나의 양식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우리가 빵 사왔는데 지금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나? 주님이 말한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눈을 들어봐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너희들은 아직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야,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고 있어.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동네 사람이 새까맣게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은 필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단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저 지치고 힘든, 그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비참한, 자신 실존의 가장 비참한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들의 그 낯이 무서워서 정오에 홀로 외롭게, 비참하게 우물가에 홀로 외롭게 물길로 나왔다가 거기서 만난, 우연인 줄 알고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삶에 임한 거죠. 낡아빠진 바이올린 같이 누군가 시도해 보려고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시도했다가 넌 안 돼, 원래부터 그래, 틀렸어, 내어 던지고 버리고 외면당하고 환경도 운명도 내 편에 서주지 않은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헛된 기대를 낮춰놓으신 다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몰랐던 내 안에 담아놓은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내 안에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서 어디에다 실패를 해서 상관없어. 결혼 5번을 실패하고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나도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그 바이올린 주님 붙잡고 노련한 연주가의 손에 들려진 바이올린 안에 상상도 못하던 아름다운 선율이 준비돼, 담겨진 선율이 이렇게 연주되어 흘러나오듯이 내 인생, 주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그분 손안에 붙잡힌 그분을 만난 내 영혼 안에서 주님은 아무도 흉내도 못 내는 가장 아름다운, 나만을 통해 연주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담아놓은 찬양을 연주해내시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마리아 저 수가성 들판에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세상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니요.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벽을 치고 거절하는 내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끝내 가장 완전한 노련한 솜씨로 내 마음의 빗장을 열으시고 내 삶의 선을 조율하시고 그리고 연주해 내셔서 내 삶을 통해 받아내시고 싶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수가성의 저주거리가 수가성의 축복의 문이 된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 내 삶을 기꺼이 주께 연주하시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 삶을 연주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